리더십 최고의 리더자 하면 느헤미야예요. 52일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만 52일 동안 기적을 일으켰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 2, 3차에 끌려가요. 그런데 또 귀환하는 것도 1, 2, 3차에 귀환을 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기에 성벽이 다 믿음이 다 무너졌어. 근데 다시 오기 위해서는 교회에 간 수르바벨의 성전을 재건한 거거든요. 그럼 신앙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관이 정확히 세워져야 돼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요. 학사, 말씀에 능통한 분들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리더십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기도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기적을 일으키는 리더십의 대가예요. 그럼 이 리더십의 대가인 느헤미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1차 귀환 때 수르바벨은 좀 민그적거려요. 장애물이 나오니까 주저앉았어요. 사마리아인이 반대한다고 주저앉았어요. 그 장애물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장애물 경계 뛰어넘듯이 뛰어넘어 가야 되는데 앞에 조그마한 장애물 말씀 주저앉거든. 이게 어디냐?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럼 교회관도 안 세워져요, 여러분요. 수르바벨이 민그적 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니까 15년 연장이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나 이 장애물 이 장애물 뭐 때문에 다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수르바벨 같이 15년이라는 기간이 가요.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15년이 연장됐다는 것은 머뭇거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학계 스가랴가 나오는 거야. 야, 수르바벨아, 민그적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성전 지어 이거예요. 그다 성전은 이런 유형 성전이 아니라 여러 마음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 그게 수르바벨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 저 이방에 나가서 150년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아버지가 떠난 지가 15년이 150년이야. 70년, 8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150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말도 안 돼. 그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가 있었거든. 돌아와서 와보니까 다 섞여버린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에이 뭐가 이래 하고 원망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잘못된 것은 부정해주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에스라가 중보기도 샘플이에요. 갈라진 데를 막아서 주자.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갈라진 부분을 열을 막아서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리더십의 대가인데 무슨 리더십이냐? 52일의 기적이야. 52일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럼 수르바벨은 성벽을 재건도 엉성해진 거야. 짓다가 말고 하니까 이게 단단해질까 아니면 안 단단할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52일만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민구적거릴 거예요? 아니면 52일의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한번 52일의 기적을 일으키자.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서를 해나갈 텐데 여러분이 1부, 2부 드리면서 52일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래요. 느헤미야가 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약성도의 성경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그럼 어떤 영적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52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나가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절 말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네게 이르기를 내가 그에게 사로잡히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형제들의 형편을 들은 중
이방 나라에 가서 한 150년을 떨어져 있던 교포 2세, 3세가 되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형편을 들은 거야. 문제를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들은즉 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혀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어떤 마음인지 구일한 마음이 드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요. 느헤미야는 저 이방 나라에 가서 150년을 지금 포로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지금 능력받았다, 환난당했다. 그래서 환난은 뭐예요? 성벽은 뭐야?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보호막이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럼 사단이 환난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보인다고요? 영적 세계는 다 보여요, 여러분요. 내가 신앙생활 저 잘못해요. 틈을 보이는 거예요, 만큼씩. 틈으로 들어와요. 점점 더 넓어져. 방학했다 왔다 갔다 하면 이 환난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50일의 기적허는 15년이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52일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요, 아니면 15년, 150년씩 가는 이 긴 시간을 여러분 못 끊어내고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거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환난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능력 받으면 능력 조롱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제대로 못하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성벽을 정확히 쌓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롱해요. 네가 목사냐 이래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시몬이 저 누구예요? 바울 따라 흉내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 누구냐? 조롱해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다. 나 누구누구다. 집사다. 그럼 누가 까불러요? 능욕해요. 마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 바쁠 때 필요할 때 다 제쳐놓고 나 시간 있을 때 어떤 여유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환난을 면하고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우리 배웠잖아요. 수역기 19장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 독수리같이 내 날개를 업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다. 왜 왔냐? 내가 너 소유 삼으려고, 내 자녀 삼으려고.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피값으로 여러분 사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복이 다 있어요. 하늘의 창고 안에. 여러분 받을 수 있는데 이 받은 비결을 모르니까 내가 하니까 맨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딱 등록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는 성도를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줄기의 복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 이방 나라에서 이 구비람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다. 저거 어떻게 해? 저 고난 당한다. 저 안 믿는 가정은 사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조롱해요, 여러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벽을 다 기도로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벽을 쌓자. 뭘로 쌓아요? 기도로 쌓는 거야. 기도로 내가 쌓는 거야. 사단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대적을 막는 성을 쌓는 보호막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천군 천사가 호위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가 많이 와서 호위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추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나 하면 되지. 뭐 하러 교회까지 오실 거 없잖아요. 모여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려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탔다 하는지라. 성문이 불탔다. 이것은 뭐냐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불타면 저기서 문 들러가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성문이 불탔다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방 나라의 포로 2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십을 세우려면 느헤미야 같이 되려면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 교회 오라지 않아. 아유,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얘들 영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쟤들의 영혼이, 저들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지배권에 있는 쟤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에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럼 붙을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붙을 때도 없고 밑으로 빠지다고 이 중간에서 허브적거린다 생각해봐요. 그럼 빨리 가서 구원에 꺼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세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음부의 세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건져내는 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게 16번인데 15번이 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불쌍히 여겼더니 52일의 기적을 맛보자. 그럼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야 돼. 목사가 약하니까 불쌍히 여러분 여겨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면 막 속상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요. 어차피 우린 늙어가요. 열심히 살아서 녹슬어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우리가 천국 갑시다. 한번 해보. 달아서 천국 가자.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느헤미야가 아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치료받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개만 샘플로 봐볼게요. 누가복음 1장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며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거 그냥 보면 이상해요.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 버전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왜 할 수 있나이다 하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올 수 있어 없어? 그 당시에 불치병은 격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못 오고 이만큼 서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안 된다면 저 밖에서 못 들어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 바깥에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긍휼이 임하니까 41절 42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미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저 못 들어오고 저기서 기도도 못 받고 있는 저 영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한 맛 치료가 됐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듯이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때에 기적이라는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빈들에서 베다니 빈들에서 한 2만 명이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한 2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여러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식당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롯데마트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다 각자 도생하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절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을 지났으되 먹을 것이 없도다. 며칠이 지났어 예수님 따라다닌 제가? 사흘을 금식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누가 하나님 불쌍히 여서 멀리서 온 사람은 기진해서 가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한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 기적이 물고기 5마리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이다. 여기에 맞추지만 사실은 누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돈 벌어야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손님 하나하나가 저 영혼
배고파서 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 열심히 맛있게 해드려. 그럼 잘 먹고 가면 어때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방이 엄청 열심히 해, 봉사분들이. 여러분, 내가 늘 우리 목회 방향이 말씀도 많이 가르쳐서 영혼의 생명의 말씀도 많이 촉촉하게 마시게 하고, 또 어디에요? 2층에 올라가서 육신적인 밥도 아주 맛있게 먹게 가게 하는 거, 이것이 내가 목회 방향이었었어요. 그럼 저들이 했을 때, 음식을 했을 때 다 맛있게 먹고 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드나드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그 사업장에 번창한다고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16번 중 15번을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52일의 기적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15년 동안 했던 일을 52일 동안 다 헤쳐버려요. 대단한 사람은 느헤미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왜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의 명령, 위임 명령이라네.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속에 뭘로 지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DNA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빠 닮아서 그래, 저 엄마 닮아서 그러잖아, 아들이 자녀를 보고. 그럼 그 안에, 자녀 안에 누구게 있어요? 부모의 DNA가 있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 DNA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뭐냐? 창조도 하시지만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다스려?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다스리는 영역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은 뭐예요?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안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DNA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DNA를 작동시키자. 이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샤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찡 할 때는 이 말씀이 날 통과한 거야. 그럼 내 안에는 DNA랑 부딪혔어 안 부딪혔어? 부딪혀서 성령 받았다. 부딪힐 때 스파크가 확 일어나면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눈물이 찡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에 나와 내가 너 복주기를 원하고 이끌기를 원하고 얼굴 보기를 원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덩이 쌓고 쉬는 시간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얼굴과 대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면하는 눈빛으로 대면했을 때에 필요한 것, 어디가 아픈 거, 뭐가 필요한지 다 레이저 검색대 같이 검색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한번 예배 시간은 레이저 검색 시간이다. 레이저 검색대로 공항에 가보잖아요. 쫙 가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한 번씩 검색대 쫙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셔 안 보셔?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마약이 들어있는지 불순물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는 시간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통성기도할 때 레이저 검색대로 예배 시간에 했으면 그 검색대에서 레이저 된 것을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검색만 하고 치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하고 통성기도할 때에 내 불순물을 싹 빼내는 시간이고, 내가 통성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쏟아가는 거예요. 주여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이 확 나가는 시간이에요. 주여 하면 예수님 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내 안에 꽉 차 있다가도 주여 하면 싹 도망가는 거예요. 목회는요, 딴 거 아니에요.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냐? 성도들이 주여 하게 부르게 만들면 그건 목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반드시 이 역사가 일으키시기 바래요.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영적인 리더십은 중보기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했지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사명으로 연결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사명을 연결하자. 사명을 연결해서 그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저 문제에서 문제에 빠지면 그건 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문제가 딱 생기면 뭐예요?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고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 용량이 커져 안 커져? 커지잖아. 내가 얘기했지 아침 시간에요. 축구 선수가 열심히 집에서 연습해서 축구장에서 연습했어. 그런데 갈적마다 경기에 나가면 여기 벤치에 앉아 있으라 그래. 그럼 현장에 뛸 시간이 있어 없어? 없으면 승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배 열심히 드려. 교회 열심히 드려요. 11조 헌금 다 봉사 참 잘해. 다 훈련됐어. 근데 필드에 나가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 필드에 뛰라 그러면 벤치에 앉아 있어. 그럼 승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길 바래. 여기서 훈련받고 바로 나가서 필드에 뛸 수 있어야 돼요. 손흥민이가 경기에 뛰니까 골을 넣게 되고 골을 많이 넣고 잘하니까 연봉이 올라가고 상금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드에 나가 뛰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백성 데려오는 거야. 오라 하나님의 문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금요 예배 안 드려요. 수요 예배 안 드려요. 빨간 글씨 안 드려요. 명절이라고 안 드리고 가정 예배 무슨 가정 예배? 성경에 가정 예배 있나 봐봐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예배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예배가 무너져서 성령문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통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체성 배웠잖아요. 브레싱, 미션, 워십, BMW 내가 맨날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맨날 이거 잊어버려. 에이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회복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페르시아 제국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저 미국에 태어난 이민 3세 2세들이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예요? 아니면 모국 이스라엘 나라 모국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국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내가 지금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저 예배가 무너뜨린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누가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잘못된 종들에서 기도하고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기도하오니 주는 기울이시고 한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에 범죄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용량이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잖아요. 저 미국 같은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라고. 이렇게 할 때에 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높게 하자. 기도를 크게 하자. 이랬을 때 영적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문제 놓고 나 이 컵에 지금 물이 없어. 답답해 지금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요만밖에 안 돼. 그런데 이 기도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적인 리더십이 커지는 거예요. 아침 시간 말씀드렸어.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 영적 배짱을 기르자. 영적인 배짱은 싸워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싸워봤어. 그러면 요만한 언덕을 넘어갔어. 그 요만한 영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또 점프해서 이번엔 높이뛰기 한번 뛰어봤어. 그럼 높이뛰는 능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빛이 되라는 것은 그 빛으로 재기능해서 다스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 뜻이에요. 소금은 영향력 퍼져서 뒤에 많은 사람들 영향을 끼치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영적인 많은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배짱이 이만큼 올라가야 돼. 한번 영적인 배짱을 기르자.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세 번째가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 붙들고 기도하자. 본문 8절 9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에게 가운데서 붙을 것이요. 약속해줘. 옛적에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역대하 6장부터 쭉 1장부터 쭉 읽으세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가 그 기도문을 따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첨언에 기억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가 약속했어요. 와서 엄마 약속 지키세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날에 엄마가 나 뭐 해준다 그랬지 않아요? 딱 말하면 안 해줄 수 있어 없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누가?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문제가 딱 생기면 아 이거 내 사명이야. 바로 기도 시작하라고. 이 세 개가 짝이 돼야 돼. 문제는 사명이고 사명은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정도를 내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 역대하 6장 말씀을 한번 집에 가 다 읽으세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 보면 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지금 10여 년 같이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축복받는 집중적으로 받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 하려는 거야. 한번 해보.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 하자. 왜 그러느냐? 세상과 다르는 이유가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본즉 같이 되고 그들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알파니라. 누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야. 내가 시작이요 끝인 내가 너한테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광채 나는 음성을 두고 엎드린 거예요. 그들 또 무서워서 두려웠어.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도 주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온구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천국 가고 살아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따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에 있는 일을 장차 일을 기록하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써지거든요.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오른의 7별의 비밀과 7의 금오투대와 촛별의 7교회의 사자요 7조는 7교회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에 거시는 이가 이르니되. 그럼 교회 안에 7촛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7촛대 불을 붙이는다는 말이야. 불 붙이는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해? 누가 왔다 갔다 해? 아 사이에 건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시간에 건의로 안 건의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기도를 그대로 하기만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이를 건의로 안 이뤄. 7촛대 불을 밝히고 걸어 다니시는 거. 그럼 이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까 안 걸어 다니실까?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다 보셔 안 보셔? 보셔요. 레이저 검색들을 쫙 찍으면 예수님 다 알아 몰라? 다 체크하신 거야. 그 체크한 거를 치료하려고 나를 보아라 내 얼굴을 구해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 구하고 손 들고 기도하잖아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가 복 주려고 너를 이끌라고 내 얼굴을 구하라 주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7촛대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면
52일의 기적이 일어나요. 52일의 기적을 일으키자. 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불쌍히 여기는 거야. 두 번째 값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나라 민족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같이 가지고 회개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나머지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기도하오니 7조 때 4일을 거두신 그 예수님 딱 레이저로 촬영하셔서 치료하실 거 치료하시고 고칠 거 고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